CG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를 방문해서 당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무신론자지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네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당황하며 깊이 고민하던 그 공산주의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일 거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식인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하지만은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진짜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24절에서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알아도 재미가 없고 교회 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는 신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중에 어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하반절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바울 사도도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 겉으로만, 겉모양으로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가장 대표는요,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친척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잠시 함께 있다가 그냥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버린 것이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족 중심으로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미친 예수님을 잡아서 정신병원에 가두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게 되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뜬 맹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일 겁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아는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결국에는 자기 가장 큰 선배인 가룟 유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석한 사실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의외로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세상 천지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그래서 모태교인이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모태교인들은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태교인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단점 중에 하나는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님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얘기 들었던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요. 둘째로, 이적을 보는 것만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다니던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요.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열심히 배를 젓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다 한 것이 아니고요, 유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 귀신이다, 도깨비다 하고 난리가 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들으니까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주여,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령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오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만한데 예수님 뒤에 있는 파도는 이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물결 위를 걸었는데 그 큰 풍랑을 보고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지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베드로는요, 그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그 며칠 뒤에 저 갈릴리 호숫가 어디에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 겨우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사도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듣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도마가 얘기하죠. 뭔 소리냐.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못 믿겠다. 내 손을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손가락을 넣는다는 겁니다. 내 이 손을 그 창자국은 넓거든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큰 이적을 봐야 예수님을 믿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을 본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요, 큰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적적으로 받아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저는 꽤 많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많이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의 족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차라리 기적을 경험 안 했더라면 예수님 잘 믿지 않았을까라는 탄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을까요? 셋째로,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막 성전을 정리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막 내쫓아 버리면서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성경 말씀이요. 뭔 얘기입니까? 성경 도사라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기에 사건 하나 보면서 그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는 성경 말씀을 기억할 정도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요, 말씀을 위해서는 뭐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면은 우리가 일 안 하고도 편하게 먹고 살 수가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자기들의 호의를 거절했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다 그러면서 더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옆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또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데 안 떠납니다. 왜? 예수님께 영생을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하죠.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도움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 들었던 그 수많은 성경 말씀, 그것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들은요, 말씀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말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는 있는데 머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성경 잘 압니다. 성경 퀴즈 하면 척척척척 맞춥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은 성경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배워가지고 성경을 꿰뚫어서 성경 박사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어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본문에 23절에서 2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을 하게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막 항변을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요. 본문의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옛날 성전 벽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고 하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런 돌로 쌓은 성전 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나요? 거기서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익숙했던 그 제자들이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다고 합니다. 맨날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말씀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고 깨달은 그때 비로소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은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거치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체험하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포사이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었나 하는 모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 차지하는 의미는 그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은 그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 하니까요, 가끔가다 세계 토픽이 나옵니다. 4월 달쯤 되면은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절 전에 고난 주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난 주간에 세계 여기 저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십자가를 체험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못 박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게 십자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체험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세워주셨는지, 십자가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기적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 속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 세워지지 않다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믿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는 것이 그게 진짜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냐라는 것이지요. 서울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이선희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지요. 자라면서 별 사고 안 치고 교회에서 잘 자라서 청년 때는요,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했고 찬양대도 했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했습니다. 옛날이니까 25세 결혼해서 쌍둥이 낳고요, 한 3년쯤 지나자 애들 조금 키웠다 싶으니까 나도 새벽 기도회 가야지. 그리고 그 젊은 사람이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한 보름쯤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이런 소원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서 가슴팍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그 조그마한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네요. 어릴 때부터 살아온 자기의 모습이 쫙 비치는데 영화 드라마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쫙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그런데 그게요, 전부 다 죄 짓는 장면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죄인입니다. 평생 처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면서 가는데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께 침을 뱉고 있더랍니다. 그 침 뱉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요, 그 침 뱉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 채찍을 휘두른 로마 군병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으로 때려 박는데 그 군병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문득 자기 입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성경 말씀이 하나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는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데, 와,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바람에 이렇게 벌럭거리는 나무 이파리 하나에도요, 행복이 가득 차 있고 너무너무 기뻐 보이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하늘 멍하니 쳐다보이는데, 그냥 있는 하늘도 좋고요, 그 하늘에 구름이 한 조각 떠가 다니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만 골라 찾아서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고 있더랍니다. 십자가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저 혼자 교회 다녔습니다. 빵 타 먹으러요. 누구 따라서 교회 갔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빵 타먹기 위해서 교회 갔던 것은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인도한 것은 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빵 타먹으러 갔다가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옆에 고아원이 있는데요, 고아원 애들도 가끔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온다고 나오려고 하는데 신장에 제 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빵 몇 개 얻어먹고 신발 잃어버리고는 집에 가서 무지 혼났습니다. 교회 가지 마! 그래서 교회 또 못 다니다가 또 빵 타먹으러 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어떤 교회 여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그래서 기억합니다. 1972년 5월 첫째 주. 요즘은 달력이 옛날 것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니까 1972년 5월 첫째 주,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하니까. 왜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래서 이를 보니까 5월 7일이더라고요. 그날 제가 모교회라고 생각하는 해운대 신일교회 이제 그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새하얀데 저는 새까만 숫덩이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뭘 잘 모르는 때입니다. 그래도 뭐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뭐 그러고는 제가 세상이 뭐 바뀌어 보이느냐,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께 내 죄를 내놓고는요, 그다음부터 그냥 살아오면서 그렇게 크게 대단한 뭐 어마어마한 거 경험 잘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고생했다 그냥 지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적인 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용히 만나고 조용히 믿으면서 조용히 따라가는 이런 삶도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구나, 이거 깨닫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한 공통적인 사실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이,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 진짜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세상이 쫓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이 없어도요, 그냥 잔잔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찬스를 잡은 겁니다. 남들보다 수년, 수십 년 앞서가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누구는 출발선이 제일 앞에 있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앞에서 시작한답니다. 나는 죽도록 따라가도 못 가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한다는데, 솔직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회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적을 통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말씀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고 진짜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교환해서 예배 드려도요, 남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 믿음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깨닫고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너 진짜 믿는구나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 가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